다 같이 일어서서 인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더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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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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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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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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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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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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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는 이곳에 자녀들을 부르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를 흰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시어 자녀 삼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기보다 내 생각이 먼저 나와 행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오직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하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이 넘치는 참으로 주님이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참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땅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임하게 하시고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 교육부서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로 정말 세계를 품는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백합의 모든 성도님들이 중보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과 사랑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주 안에서 감당해 보겠습니다. 카리스 대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말씀이 이곳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는 하루하루가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세우는 일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유종길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교인 수첩 최종 공람을 위해서 본당 올라오시는 계단 아래와 사무실에 공람용 교인 수첩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수정 단계이오니 꼭 오늘까지 성도님들의 사진과 정보를 확인하셔서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수정 요청서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여행이 30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71세 성도님들은 각 기관 회장님들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서울 남지방 남전도회 연합회 주간 체육대회가 다음 주 토요일 서울 금옥중학교에서 있습니다. 식사 준비를 위해 참여를 희망하시는 성도님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 추모 예배가 다음 달 6일에 포천 백합동산에서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사무실로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모임과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한 주간을 열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어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어서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충만한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심령과 삶의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요 능력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앙의 고백으로 물질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흠양하여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와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멀리 또 군복무에 해외에 나가 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또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또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에 감기가 또 의외로 많으세요. 독감도 많으시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감기와 독감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한 부자 관리 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 있고 또 마태복음 19장 또 마가복음 10장 이렇게 공관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본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 사람을 관리라고 표현했는데 관원이죠. 높은 지위, 높은 관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23절에 보시니까 이 사람이 또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살펴보면 이 사람을 청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 가지를 갖췄어요. 청년이고 부자이고 관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1등 신랑감 아니겠어요? 직장도 좋고 돈도 많고 젊고 능력도 있고.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도 많은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오빠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착실하게 해서 성도들부터 사랑받고 아주 모범적이고 부모님 속도 안 새기고 반듯하게 성장한 아주 성실한 청년으로 보여집니다. 진짜 1등 신랑감이죠.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 꿇고 묻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태도도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지위도 있고 돈도 많으면 사람이 교만하고 거드름 피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질문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태도나 성품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완벽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은 아마도 집안 배경이나 부모님들도 참 좋은 능력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젊은 사람이 높은 지위를
그리고 큰 부자가 되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땅이나 재산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집안도 굉장히 배경이 괜찮은 거죠. 종합해 보면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집안도 좋고 직업도 좋고 재산도 많고 성품과 태도도 좋고 또 종교적 열심도 있고 뭐 하나 흠잡을 것 없는 완벽한 사람, 즉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사람.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사기캐, 엄친아 이런 스타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부자 청년이라면 뭐 부족함을 느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한번 18절을 보실까요? 18절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차고 넘쳐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영생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 위치와 삶을 누리고 있고 부를 누리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영생에 관한 것, 그러니까 늘 무언가 이 청년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에 관한 거예요. 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 너머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 답이 없어요. 내 안에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나름대로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직장,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도 무언가 부족함을,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질문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청년이 삶의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다면 예수님 앞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청년 스스로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땅을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 땅에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답은 못 찾는 거예요. 이 땅 너머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청년은 굉장히 괜찮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인생에 대한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당장에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지 영생이나 내세나 구원에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이루어 놓은 세상적인 부와 성공과 명예, 나도 가지고 싶어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고 아둥바둥하지, 정작 중요한 영생이나 내세나 구원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아직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한 질문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까지 고민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훌륭한 청년이,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훌륭하게 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나와요. 종교적인 열심, 여러분 바리새인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 지도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즉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국회의원이면 사회적 지위도 있거니와 당연히 부도 있겠죠. 넉넉했겠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역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니고데모도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나 오늘 부자 청년이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고 남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모두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한 가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영생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현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것이요, 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 너머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질문,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아무리 가지고 채우고 누리고 살아도 그것으로는 부족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혼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모태신앙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남들 보기에는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 땅 너머의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래서 마음 한켠에 남들 모를 불안함과 두려움을 늘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구원의 확신과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혹 우리 안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주님, 저를 인격적으로 좀 만나주세요. 주님을 깊이 만나 주님 안에서 나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거듭난 주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의 감각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건 세상 지식 갖고 안 돼요. 돈 갖고 안 돼요. 세상 지위 갖고 안 돼요. 주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여 주님으로 꽉 차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구원의 문제, 오늘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사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근본적인 문제는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있는 질문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청년이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청년의 잘못된 질문을 캐치하셨나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 안에는 청년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 잘못된 구원관이 있는 거죠. 무엇을 해서, 어떤 선행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선지식, 잘못된 구원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무언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돈도 벌었고, 열심히 노력해서 관원도 됐고, 열심히 선한 일을 했고,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도 있었고, 아무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이 청년의 생각에 뭔가 선한 일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보기에 선한 선생님으로 생각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내가 더 어떻게 영생을 위해서 행할 선한 일들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행함으로, 나의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 선한 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 청년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 인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구원론, 잘못된 구원론 아니겠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선한 일 많이 하면, 남들에게 해 안 끼치고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겠지, 구원받겠지, 신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구원론이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열심히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간의 행위로서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무슨 말인가요? 네가 지금 너의 선행으로, 너의 어떤 행위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나를 선한 선생님으로 여기고 지금 찾아와서 무엇을 더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즉 너의 그 선행으로, 너의 그 노력으로, 너의 그 열심으로는 절대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어.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선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의 아무런 선행이나 노력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안에는 죄 문제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가 선한 존재로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영이 달라질 수 없고 심령이 달라질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이 임하심으로, 선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선한 일을 내서 선한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어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진 사람이 구원받고 선한 존재가 되고 이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세계에 눈 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안에 어떤 영이 거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근본적인 문제는 질문이 잘못됐어요. 접근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트려 보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계속해서 보실까요? 20절 보시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죠?
십계명을 말씀하고 계시죠. 십계명. 그런데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10번째 계명까지를 말씀하세요. 앞에 1계명에서 4계명은 빼고 뒤에 5계명에서 10계명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10계명을 말씀하시려면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차례대로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4가지 계명은 빼고 뒤에 5계명에서 10계명을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뒤에 6가지 계명은 사람에 관한 것, 땅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뒤에 이 6가지 계명은 어디에 갖다 놔도 잘 어울려요. 기독교 아니라 불교나 또 다른 유교나 인간적인 보편적인 도덕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과도 어울림이 없는 계명이에요. 다 세상에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1계명에서 4계명은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한 계명만으로도 어느 곳에도 어울릴 수 없어요. 불교에도 어울릴 수 없고 힌두교에도 어울릴 수 없고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다른 어떤 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1계명만으로도 어울릴 수 없어요. 그럼 왜 이 부자 청년에게 1에서 4계명 빼고 5에서 6계명, 5에서 10계명 6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가? 이 예수님께서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죠. 선한 일, 착한 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행위에 관한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대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정말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스스로. 그런데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본주의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인간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있다. 인간 스스로 이 땅을 이롭게 하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인간다움을 추구하고 인간 스스로 되어지는 그게 인본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삶과 죽음의 경계에 다다르면 인본주의는 힘을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살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인간다움을 삶을 살면 그 다음은요. 죽음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이 땅의 것 외에 이 땅 너머의 것에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한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채우고 누리고 그래도 부족함을 느끼고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으로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늘에 대한 질문, 내세에 대한 질문,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질문을 땅에 묶어놔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누리게 할까, 이 땅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나 이 땅 너머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이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혼을 사는 존재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땅의 것만에 국한되어 있다면 곤란해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이죠. 인생의 한계인 죽음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계를 경험하고 질문하고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참 바람직한 거예요. 그게 기특한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자, 그럼 마지막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2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선한 일 하나 더 해라, 착한 일 하나 더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 땅에서 근거 삼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 떠받들고 있는 것,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추구하고 우상 삼고 있는 그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에게는 돈이죠. 그럼 하늘의 보화가 쌓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늘의 것이 열릴 것이다. 땅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늘의 것이 쌓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땅의 것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이 땅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죠. 특별히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인데요,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돈을 숭배하잖아요.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내려놓는 거예요. 우상 삼고 붙잡고 있는 것. 땅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늘의 것이 열리고 땅의 보화를 내려놓을 때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자꾸 마음이 불편한 건 돈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러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면 안 되나? 돈 버는 게 나 나쁜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니까 사실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건데요. 오늘 사실 본문의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보화.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뭐예요? 땅의 보화인가요? 아니에요. 땅의 보화는 차고 넘쳐요. 지금까지 인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쌓아놓은 땅의 보화는 차고 넘쳐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건 하늘의 보화는 없어요.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는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 땅의 보화는 차고 넘치지만 이 땅 너머에 하늘의 보화는 없어요. 거기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 영원한 하늘의 눈이 열리고 그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사는 삶은 없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영적 소경에 대한 것들 좀 나눌 텐데요. 영적인 소경인 거죠. 영생을 추구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청년이 쥐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우상으로 떠받들고 있는 것은 땅의 것이에요. 돈, 물질. 예수님 그거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원한다면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위해서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네가 영생을 원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뜨고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땅의 보화를 내려놓을 때 하늘의 보화가 쌓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가치는 나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가치가 열려지고 그럴 때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것이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특징이죠. 이 청년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땅의 일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일 하늘의 보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땅의 것을 내려놓고 헌신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지적 동의나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눈떠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23절에 보면 이 청년이 뭐라고 어떻게 하는지 결론을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심히 근심하여 슬픈 기색을 듣고 돌아갔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에게 등 돌렸어요. 예수님께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 찾아오기는 했지만, 질문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땅의 보화를 내려놓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에 힘쓰라고 도전하시고 초청하실 때 그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땅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만 힘쓰고 애썼다. 그런데 그 땅에 쌓아놓은 보화는 영생을 위해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거야. 너는 지금부터는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고, 주님 나라 일꾼 제자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왜요? 땅의 보화를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떠받들고 나를 세상에서 과시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이 땅에서 나의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는 그 땅의 보화를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부자가 되면 안 되고 열심히 살면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돈이 중요하죠. 여러분, 돈 중요해요. 저에게도 돈 살면서 중요해요.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 헌신되어지고 내려놓아질 수 없고, 그 물질 자체가 나의 우상이 되고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내 인생의 가치가 되고 목적이 돼서 거기에 매여 살면 돈이 우상이죠.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만큼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힘들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돈 자체가 선하고 악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돈은 하늘의 보화가 아니라 땅의 보화,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게 하기 위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우상 삼고 살지 않습니까? 땅의 것에 추구하게. 그래서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뒤에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를 위해서 우리가 배와 그물을 다 버렸나이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만 돈이 중요하고 베드로에게는 돈이나 배와 그물이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땅의 보화를 내려놓았어요. 뒤에 19장에 가보면 또 다른 부자가 한 명 등장해요. 누굴까요? 삭개오입니다. 세리장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달라졌나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내가 토색하고 빼앗은 사람에게 4배를 갚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가 열리고,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에 눈이 떠지고 영혼을 바라보는 이 심령이 되니까 땅의 보화를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 영생에 눈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의 삶, 하늘의 삶이 없으면 아무리 이 땅의 삶이 만족스럽고 다 가지고 뭐 편안해도 인생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영생과 구원을 원하고는 있지만
하늘의 것, 영적인 것에 눈뜨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땅의 보암을 취하면서 오로지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영생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혹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에 눈 떠서 하늘의 보화를 위해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이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땅의 영광을 붙잡고 있는 건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 눈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르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영광 취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소유하지도 않으셨고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지도 않으셨고 오로지 하늘의 것을 추구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만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고 산다면 그것을 움켜쥐으려고 아둥바둥한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요청하실 때 슬픈 기색을 띠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사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주님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려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갈망하며 사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추구하게 도와주옵소서.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게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눈뜨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이 하늘의 보화에 눈떠가게 도와주옵소서. 땅의 보화 쌓는 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데 힘써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져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늘의 것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사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의 영광스러운 보좌 가운데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추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